앞에서 돌을 닦은 사람들이, 그죠? 스승이 더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더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라. 그게 뭐예요? 졸업이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어서, 야, 그래, 정말 잘했다.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다음 반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올려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찬송도 못 부른다 그러면 안 되죠. 기도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도 못 읽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 성공자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인트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오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때에 한 120명쯤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쩐 일이냐라고 말할 때에, 술 취했나 보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특징,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번 북한에 있는 이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왜 안 도착하죠? 북한에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장비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연습할 땐, 실습할 땐 잘 되는데 본 게임에 나가면 안 되면 영상을 틀어줘요. 오늘 2부 예배도 1부 예배 때는 영상이 탁 잘 돌아갔는데 2부 예배는 잘 안 돌아가 버렸어요. 오후 예배는 더 힘든가 봐요, 기계가. 북한이죠. 북한의 모습만 약간 보여주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런 속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으로 접하여 책 한 권에 10분 이하여 나눠주면 언제 다음 페이지가 올지 몰라서 연기한다 외로워하고 그것을 부족하여 성경의 순위로 노트에 옮겨 적어서 봅니다.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4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북한 지하민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수많은 인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본다며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와 어려움과 흐린 눈물로 얼룩진 글자를 보며 우리의 가슴은 울려집니다. 북한에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이건 성찬식이에요. 성경 한 권을 얻기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고 40년을 기도했고 바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성경을 얻었을 때에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이불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예배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예, 북한에 그러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죠. 조선기독교연맹이 있다라고, 그죠? 이건 바로 그 북한 정부가 우리 교회, 우리도 교회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교회의 실질적인 예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응? 주인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길에다 눕혀놓고 부르도저로 발에서부터 밀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머리까지 밀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6.25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으로 많이 피하여 내려왔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런 핍박 속에서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가 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부가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깨달아 아는 건 그 북한 내에 기독교인의 수가 10만에서 13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산당원들까지도 군부대에 있는 충성하던 그들 속에서도 성경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퉁이돌 선교회는 이 북한 땅에 우리 한국에 그 성경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성경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이 성경 보내는 일을 하였던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애지중지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안 가져와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안 되죠?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무기로 사용해서 싸움에 승리해야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분들 그렇게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 우리와 같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산엄한 감시 속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찬송을 부려요. 예배를 드려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크게 찬송가도 못 불러요. 이건 목사님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큰 소리로 찬송도 못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악기도 있어요. 그들은 피아노도 없어요. 간식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여요. 그죠? 그들은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안 넘어가네요. 자, 왜 예배 모이죠?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그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예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찬송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 찬송은 안 불러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을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예배부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전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따라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 반주자들이 찬양을 해주고 노래를 해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찌워 나갈 수 있어야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방송실 어디가 나올까요 지금? 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을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거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배우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다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계획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역사 속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다음, 경건한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 자, 경건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나누는 삶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나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죠. 이 환경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죠. 이것을 되새김질할 때 그게 사실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만 뭐예요?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삶. 자, 경건생활 네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떠오를까요? 북한의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드리는 기도 소리를 누군가가 녹음해 가지고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PPT 보여주세요. 그는 힘있게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도 못하지만 그곳에서 그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 천국을 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열몇 명이 우리를 한국으로 꺼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그들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렵니다. 북한 땅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의 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기보다 그곳에서 순교자가 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셔서 그들은 돌아갔고, 훗날 이 목사님이 다시 그 지역에 갔을 때 들리는 소식은 그들은 다 순교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진실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송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남들 눈 피해서 장난이나 칠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 예배. 둘째, 기도. 세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포리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 실천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우리 작년부에게 준비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 주간도 나는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가를 점검하고, 예배 시간 어떻게 돼요? 몇 시예요? 9시. 그럼 9시 몇 분에 와야 돼요? 몇 시에 와야 돼요? 8시 50분. 그죠? 10분 전에는 와야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죠?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찬양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가? 라고 비교하듯이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이 여러분이 듣고 또 하나님이 듣는 찬양이 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쁨 속으로 친구들을 초청해 드리는 증인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사모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